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8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도솔천에 있다가 몸 밖으로 화신불로 놔두어서 석가모니불이나 미륵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화신불은 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 사람 형상으로 그랬죠. 사람 형상으로 이때는 이제 빛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빛이 나는 거니까 빛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법신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런 존재가 석가모니불 미륵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불 미륵불이라고 할 때는 이 몸을 얘기하는, 이런 색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화신체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신체가 법신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법신불 작용을 하는 이게 이제는 이 옆에 막 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이 화신불의 몸의 털구멍에서 빛이 방사하는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글이글 거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글이글 거리잖아요. 이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요것이 빛이 방사를 하게 되면은 이 일반 중생, 성문, 영곽과 같은 어떤 존재들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머리 쪽이 이게 중생의 머리에도 가고, 성문의 머리에도 가고, 영곽의 머리에도 갑니다. 가게 되면은 마치 그것은 이렇게 어떤 형상이 되냐면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도 뭐냐면은 보름달이 떠 있어요. 요 보름달이 뭐예요? 요게 법신불이죠. 법신불인데 진짜는 어때요? 요게 바로 이제는 법신불인데 석가모니 불. 그다음에 요거는 미륵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나 미륵불과 같이 된 존재. 요 분이 이제 처음 나온 그 시대를 담당하게 되는 부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000년 전에는 석가모니가 그 시대의 성인으로서 그 시대를 담당했고, 3000년 후에 오늘날 와서는 미륵불이 출세를 하시게 된다면은 그분이 이렇게 이런 작용을 가하는 존재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보름달로서 이렇게 작용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름달로서 이렇게 여러분 머리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여러분에다가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에도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 나가는 거죠. 이렇게 비춰 나간다. 이렇게 비춰 나간다. 비춰 나갈 때에 이렇게 비추어요. 이렇게 비추면 어때? 여러분 몸속에 그림자 0이 생기게 돼요. 0이.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물. 그렇죠. 물이 있어서 이 사람은 중생인 경우에는 강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강물. 그 다음에 이 성문의 몸은 호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호수다. 그 다음에 영각의 몸은 바닷물이다, 뭐 이렇게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강물이나 호수물이나 바닷물에 이 작용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보름달이 가서 보름달이 놔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여기 빛 한 줄기가 가면은 여기에 보름달이 떠서 이렇게 놔두는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이 있어서 아주 신묘한 작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몸속에 뭐가 있어요? 달빛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달빛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보신불이라는 거죠. 이게 달빛이 들어가는 이 빛이 여기에 작용을 가할 때 이 상태 자체가 보신불의 상태. 그러니까 빛 자체는 들어가는 빛과 또 빛과 함께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서 생성된 하나의 생명의 물질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빛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을 통해서 빛이 들어갈 때, 달빛이 들어갈 때 빛과 빛이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소위 감노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감노. 이 빛이 감노화가 돼가지고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이 사람 몸에는 어때요? 요것을 받아들여서 요 다리 형체를 요것도 어떻게 돼요? 보름달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이 사람도 이제 이렇게 이제는 이게 이렇게 그림자가 되는 게 그림자가 서서히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고체화가 되면서 이 달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을 동그란 달로 만들어서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을 어떻게 한다고? 이게 보름달이 그림자를 여기 비추어서 달을 생성해내서 이걸 건져내는 게 이렇게 건져내는 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륵불이 하는 일이 이런 일, 석가모니불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었다 이거죠. 그럴 때에 이 달이 건져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 안에 씨앗부터 만들어서 건져 올릴 거 아니에요. 달의 원리로는 그렇게 되네. 그러면 또는 이 각 씨앗이 움터서 가지를 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씨앗이 그 강물에 작용해서 씨앗을 만들고 나무로 자라나오게 한다. 나무 가지로 자라나오게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마치 그 보름달과 강물이나 호수물이나 그 바닷물의 개념으로 보면은 마치 달을 건져내는 것과 같은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에 대한 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인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해인. 자, 해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해인 삼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바닷물에서 이 보름달을 보내면은 이것이 달이 만들어져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인이야. 이게 인. 그러니까 하나의 이 보름달의 그 형상이 새겨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해인이야. 이게 해인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초승달이 아니라 서서히 보름달 형체를 갖추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는 보름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초승달에서 시작해서 보름달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게 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져내는 거야. 그 해인을 건져내는 거야. 자, 이런 식의 그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화면을 덮으니까 이게 아니고 화면을 덮으니까 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뭐 버릴 수는 없고 여기다가 놓으면은 자, 그런 식이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치로 보면 어떻게 해요? 각 씨앗이 그 보리가 그러니까 나무에 그러니까 이게 보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비유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비유 이제 보리나무로 보면 이렇게 보리나무 보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그 보리를 형성하면 초승달이 되는 거죠. 자, 보리가 형성됐다, 초승달이 됐다. 그러면 이 초승달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 가지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이 씨앗에서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가지가 이렇게 와. 쫙 올라오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꽃이 펴. 그렇죠. 꽃이 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 존재, 미륵불이라는 존재는 나무의 기둥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가지가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지 마치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가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됐죠. 요렇게 꽃이 피어 올라오는 것처럼 요렇게 해서 연결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영각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중생에서 성문에서 영각으로 자라면서 요 자체도 하나의 보살이 되는 거죠. 보살로 자라난다는 거죠. 보살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떤 제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제사가 보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미륵불이 된다는 거죠. 미륵불. 부처가 돼. 미륵불이나 이제는 석가모니불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나무의 이치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치 그 미륵불이나 석가모니불은 나무의 기둥이 되고 이 각 보살체들은 뭐예요? 나무의 그 가지들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또 그 가지가 또 가지를 내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 보리수 나무를 이렇게 구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리수 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리수의 장엄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장엄하다고 하는 이 세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 구축이 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가모니 불이나 미륵불 같은 존재가 기둥이 되고 보리수의 기둥이 되고 나머지 존재들은 그 가지들이 돼서 하나의 그 거대한 그 보살과 성문과 영각과 그리고 초발심을 일으킨 그 중생들이 이 가지에 다 연결이 돼가지고 마치 그 꽃이 피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처음 씨가 맺혀서 이렇게 올라갈 때 서서히 연꽃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왜 연꽃이에요? 물속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이 강물, 호수물, 바닷물에서 나무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이것을 연꽃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몸속이 물이니까 물속에서 자라나는 꽃이 뭐예요? 식물이 연꽃으로 표현하는 거야. 진흙 속에서. 그러니까 진흙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한 십토. 여러분이 그 십지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씨앗이 뿌리는 걸 십지. 여러분의 몸을 가리켜서 십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십지가 진흙 몸이란 말이야. 진흙의 몸. 십지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의 진흙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몸 자체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 몸 안에다가 뿌린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몸에서 진흙에서 올라오는 그 연꽃으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이제 연꽃의 이치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씨앗이 움터서 물속에서 이렇게 연꽃이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씨앗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연꽃이 이렇게 피는 거죠. 머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각 사람마다 연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꽃이 다 피면은 겉에 다 연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세계가 뭐예요? 이 미륵불이나 석가모니불은 이미 연꽃이 밖으로 활짝 폈지만은, 바깥으로 이렇게 활짝 폈잖아요. 폈지만은, 이 존재들은 지금 몸속에 연꽃들이 있잖아요. 몸속에 연꽃들이, 그러니까 영각이나, 이 중생이나 성문은 연꽃이 몸 안에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피어낸 건 아니고, 몸 안에서 연꽃이 피기 위해서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게 아직, 요 존재는 여기까지 올라왔다 치고 각 올라온 경지가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것을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거야. 연화장 세계. 그래서 연화장이라는 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연꽃이 감춰져 있는 세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연화장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화엄경에서 연화장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에, 자, 보겠습니다. 표현을 할 때에 이 연꽃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서 달을 건져내는 행위처럼 물속에서 보리수 나무가 이렇게 피어나는 것 자체가 물속에서 자라는 거니까 보리수 나무 자체를 연꽃으로 또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식의 연화장 세계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올라오는 나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가 되는 거니까 물속에서 올라오는 나무로는 연꽃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그것이 연화장 세계, 이것이 연화장의 세계를 이렇게 이게 바로 연화장의 세계라는 거죠. 연화장 세계.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의 이 장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연화장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꽃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때, 왜? 사람의 고해의 바다, 고해의 강물, 고해의 호수 속에서 피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세계를 구축이 된다고, 화엄. 이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예요. 이것이 바로 화엄. 그러니까 우리가 연화의
화잖아요. 꽃화자란 말이에요. 이게 꽃화. 그러니까 이게 화엄의 세계라고 우리가. 화엄의 세계라는 건 이와 같이 화엄 꽃들이 아주 정밀하고 장엄하게 피어 있다는 거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거를. 그래서 화엄경이 화엄경.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께서 처음 깨닫고 처음 이렇게 강설하신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화엄의 세계는 이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럴 때에 이 세계는 성문과 영곽과 중생들이 각 몸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보리수 나무를 키워내는 그 과정을 다 하나의 나무에 연결된 가지처럼 돼서 이런 세계가 구축이 된 것을 바로 그 화엄의 세계라고 하고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리수 나무라고 할 때에 보리수의 장엄이라고 할 때에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보리수는 높이 솟아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몸통이 되고, 자, 다이아몬드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어떤 몸에서 다 나온 거예요? 바로 요 몸에서 나온 거죠. 요 몸이 요 몸이잖아요. 요 몸. 그러니까 이 몸이 아니고 사실 요 몸으로부터 요 법신불 개체화된 요 법신불에서 시작한 거죠. 털구멍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몸이라고 할 때는 요게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요 자체가 다이아몬드. 요게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금강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이니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몸 금강체 우리가 다이아몬드 금강 이게 요게 다이아몬드 몸이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로 된 몸. 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의 몸이 다이아몬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실제로 다이아몬드예요. 아니 실제적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게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도의 금속체가 바로 이 금강체, 금강신체가 되는 거예요. 금강체. 그때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하는 그 몸 자체는 뭐라고요? 이 머리에 올라온 석가모니불 미륵불 자체를 가리켜. 근데 제가 미륵불과 석가모니 가불을 가리킬 때 늘 이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것은 곧다마 신찰다나 어떤 특정한 인간의 색심리고 미륵불이나 석가모니불은 요거라는 겁니다. 항상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 이게. 그렇죠. 요 몸이 바로 다이아몬드로 된 몸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뭐였어요? 다이아몬드로 몸통이 되고 할 때에 이것은 미륵불과 석가모니불인데 어떤 곧다마 시달다라는 사람의 색신의 머리 위에 올라온 다이아몬드 몸, 금강체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이 구절이고 또 미륵불이 되는 어떤 분의 몸, 색신의 바탕을 둔 머리에 올라온 몸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 몸이 되는 게. 그래서 거기서 기초로 해서 쭉 나가는 거니까 유리로 줄기가 되었다. 자, 유리로 줄기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가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갈 때 요게 이제는 다이아몬드 몸이 됐다 이거죠. 다이아몬드 몸. 이게 연화장색에 이게 다 이제 이게 되나. 요걸로 이제 표현할 때에 이거잖아요. 할 때 다이아몬드 미륵불 이렇게 될 때에 요게 될 때에 요게 될 때 요 몸이죠. 요게 바로 다이아몬드 몸체가 되는 건데 요게 다이아몬드로 된 몸 요겁니다. 요거 될 때에 요게 다 가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가지가 나온 거니까 이 가지가 유리가지라는 거죠. 유리가지. 다 연결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유리가지. 그러니까 수정 유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투명한 유리처럼 돼 있는데 빛이 발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리가지로 돼 있다는 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건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몸속에서 진짜
보리를 형성을 해서 보리 나무 가지로 여러분이 자라 나올 때는 여러분이 그 형상을 직접 보게 돼 있어요. 실제 본다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유리예요. 유리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그 현상에서 경험했던 가장 유사한 물질이 유리야. 그게 유리처럼 보인다니까. 실제로 유리라니까. 그래서 유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로 줄기로 되었으며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리를 기초로 해서 유리가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 돼서 다양한 보석, 사파이어, 뭐 수정, 뭐 그 다양한 그 보석들로 이렇게 가지가 돼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통칭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현상계에서 표현을 이렇게 봐왔던 그 크리스탈, 유리 또는 크리스탈이라고 표현해요. 크리스탈 보석들. 크리스탈형 보석들이 이게 유리 같잖아요. 그것도 투명하고 깨끗하잖아요. 그 보석들로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 이거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환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들이운 것이 마치 구름 같았습니다. 그렇죠. 자, 구름이 왜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 이 빛이 내려오는 모양이 감로와 같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빛이, 그러니까 감로가 뭐야? 감로가 이슬빛처럼 내려오는 거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자욱한 안개로 자욱한, 구름으로 자욱한 형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냥 빛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빛이 내려오면서 감로의 형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이 안개가 자욱한 구름이 자욱한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같았습니다. 보석으로 된 꽃들은 온갖 색깔들 가지마다 널리 분포해 있었습니다. 또 마니보석으로 그 열매가 돼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는 마니보석이 지금 다이아몬드죠. 자, 금강체가 이게 다이아몬드로 된 몸이 바로 마니보석이에요. 이게 마니보석. 이게 이 마니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요 동그란 거, 요게 바로 요 동그란 요 보리가 바로 마니보석이고 마니보석이 바로 요 몸이에요. 요 몸이 그러니까 요 몸 자체가 마니보석으로 됐다가 보리가 됐다가 몸이 됐다가 보리가 됐다가 몸이 됐다가 자유자재로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꽃과 꽃 사이에 빛을 먹었고 불꽃을 발한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돼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이 마니보석을 기초로 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어때? 마치 꽃이 피는 거와 같. 이게 지금 불이 타니까 이게 이글이글거리는 불의 형상을 표현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글이글거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글이글거리는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어때? 이게 이글이글거리는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불이 이렇게 이제 불들이 한마디로 등잔불들이 나무 가지에 등잔불들이 켜져 있는 것 같은 게 꽃이 온통 꽃이 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죠? 연화장 세계는 빛의 세계라는 거죠. 이게 빛의 세계. 빛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빛의 세계. 빛으로 가득 찬 온갖 화려한 빛으로 가득 찬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이게 불꽃이니까. 여기 분명히 표현이 돼 있길, 이 마니보석이 열매가 돼서 빛을 머금고 불꽃을 발한다고 돼 있잖아요. 마니보석이 빛을 머금고 불꽃을 발하며 꽃과 꽃 사이에 나라에 있었다. 그 보리수 주에는 돌아가면서 모두 광명을 놓고,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으니까 광명이 뻗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광이 또 뻗어나는 광명 안에는 마니보석이 비오듯 쏟아지며 이것이 감로가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마니보석이께서 감로가 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요 동그란 것이 바로 이 마니보석이라고 그러면은 요 빛으로 내리는 요게 뭐요? 감로라고 그랬잖아요. 감로. 그렇죠. 이렇게 내리는. 근데 그 감로 안에 요 마니보석의 조각들이 자그만 조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쭉 내려온다. 이런 형상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마니보석이 비오듯 쏟아지며 감로가 내리며 마니보석 안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었고, 그렇죠. 이 보살들이 어때? 마니보석 안에는 보살들이, 그게 그 보살이체라고 그랬잖아요. 마니보석. 그 보살 대중들은 구름이 몰려오듯 함께 출현하였다.
이 또한 열의 위신여로서 그 보리수가 항상 미면 소리를 내어 가지가지 법을 설하는데 끝도 없고 다음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보리수 나무를 표현을 해서 보리수의 장엄을 화엄경에서 이렇게 이제 읊어냈는데요. 이 세계가 또한 연꽃이 피어나는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연화장의 세계고, 이것이 마치 보름달이 이렇게 비추어서 내리는 걸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달빛에 의해서 달들이 떠오르는 그런 형상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불이나 묘력벌과 같이 나오신 분들이 성인이, 그 시대를 담당한 성인이 출연을 하면은 이와 같은 이치로 사람들을 바꿔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때의 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그러니까 이 달도 결국 이 달을 건져낼 때 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달도 역시 건져졌을 때는 이 보름달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다 미륵불이 되고 다 미륵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궁생, 성문, 영각을 다 거치면은 다 보살체로 나오게 돼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작용을 가해주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도 다 그 미륵불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미륵불의 세계도 역시 이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륵불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미륵불이 돼 나가는 거예요. 한 명의 미륵불을 뿌리로 삼아서, 기둥으로 삼아 모든 사람이 미륵불로 화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용화세계라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용화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불로 볼 때는 어때요? 연화장 세계면서 화엄의 세계는 이거를 다른 말로 용화세계. 이게 용화세계. 그러니까 용화세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꽃 화자가 항상 있잖아요. 연화장 세계 화, 꽃화. 이 꽃이 이런 식으로 쭉 핀다. 꽃화. 그 다음 화엄의 화. 그렇죠? 그 다음에 용화의 화.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왜 석가모니불이나 미륵불은 다 연화장 세계를 구축하고 화엄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왜 석가모니불은 보리수로 표현을 하고 미륵불은 용화수로 표현을 하는 것이냐, 그걸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는 제가 얘기할 때 이 연꽃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이 연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꽃이 있으면은, 연꽃이 여러분 몸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 하냐면,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다 연꽃이 있어요. 연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연꽃이 볼 때, 맨 밑에 있는 7개의 차크라 중에 맨 밑에 있는 연꽃이 꽃잎이 4개예요. 4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6개. 맨 밑에가 이제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해요.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그 다음 세이크럴 차크라는 6개. 그 다음에 솔라 플락세스 차크라는 10개.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하트 차크라는 12개. 그 다음에 트라우트 차크라, 목 차크라에는 몇 개냐면은 여기는 16개. 그 다음에 여기 서드아이 차크라, 제3의 눈이 여기 올라오는 거죠. 제3의 눈이 올라왔을 때는 여기는 2개. 해서 이걸 다 합하면 50개. 50개 꽃잎이 되고, 요 밖으로 나왔을 때는 1000개 꽃잎이 돼요. 1000개. 꽃잎, 연꽃잎으로 볼 때는 그래요. 연꽃잎. 자, 연꽃잎이 이런 식으로 갈 때에 우리가 50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석가모니 불께서의 행사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석가모니 불께서는 화엄경을 설하는 것부터 마지막 열반경의 설학이 들어가기까지가, 49년이 걸렸다 그랬죠. 49년.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이제 49년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라고 해서 이 모든 기간을 합하면은 49년이 되는 거예요. 49년을 설법했다는 거예요. 49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50이 약 1이 못 미치게 설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만 채우면 끝이니까 그 1을 마지막 뭘로 채웠어요? 열반하는 걸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하면서 이 세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7일 7차카라로 넘어갔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자신의 기간을 이렇게 49라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행사한 것으로 이렇게 천태지휘대사가 묘사를 한 것이다. 이런 이치로. 그것은 마치 뽕나무 잎에서 마치 나방이, 누에가 아래서 나와서 나방으로, 꼬치에서 나방으로 날아오는 때까지가 49일이기 때문에 보리나무 자체, 보리수 자체가 바로 뽕나무였기 때문에 그 뽕나무의 이치에 맞춰서 마치 우화등성과 금선탈각의 이치에 맞춰서 이것을 표현을 한 것이다. 자기 일생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시켜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보리수는 그런 의미고, 그럼 용화수라고는 하는 것은 용봉의 이치로 표현을 한 것이다. 제가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보리수는 곤충, 변태에 변생하는, 변태에서 이렇게 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꼬치에 알로부터 꼬치에 들어가서 나비 같은 걸로 날아올 때 그런 상태 변생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석가모니의 보리수고, 미륵불의 용화수는 용이 봉황이 되는 이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용화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알에서 봉황이 알로 이렇게, 그래서 봉황이 알을 깨고 봉황이 나오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용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개념의 차이 때문에 이게 석가모니는 보리수고 미륵불은 용화수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같은 나무로 표현하지 않고 용화수라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같은 거예요. 구조는 같은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럼 용화수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 그 얘기죠. 이해를. 자, 그때 용화수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히 개념을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똑같죠. 이게 똑같은데 그림이 똑같은데 이게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저 열매, 요게 바로 많이 보주가 되는 거죠. 요게 요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요런 그림 보셨나요? 요런 그림 보면은 어때? 여기가 봉황이잖아요. 봉황이 있고 용 있잖아요. 용. 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요게 봉황이잖아요, 봉황. 요게 봉황이고 요게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봉의 이치로 할 때에 용이고 우리가 꽃화자를 쓸 때 봉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꽃화. 그러니까 우리가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용이 봉황이 되는 나무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봉황이 화고 용이 이게 밑에 있는 용 있죠? 용이 이거고 봉황이 이건데 봉황을 한자로 화라고 하는 거. 화. 꽃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할 때에 근데 왜 화로 봅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용이 봉황이 되는 이치를 가지고 미륵불을 설명을 한 거예요. 미륵불을 표현을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때에 용과 봉황이 뭘 가지고 지금 다퉈요? 여의주 가지고 다투잖아요. 여의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의주가 결국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석가모니불은 뭐라 그랬어요? 석가모니불은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리. 이걸 마니주라고 그랬잖아요. 마니주. 석가모니불은 마니주라고 그랬고, 마니보석. 이것이 보리였잖아요. 보리. 이것이 보리였잖아요. 그럴 때에, 이 마니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니주를 여의주로, 이제는 용화수 개념, 미륵불 개념에서는 마니주가 여의주가 되는 거죠. 여의주가 곧 마니주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마니주가 곧 여의주 개념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의주를 가지고 지금 이게 중앙에 놓고 이렇게 다투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개념이 여러분 몸 아래 맨 밑에 여의주가 하나리 나와서 여의주가 여기 그러니까 여의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기가 이제는 진주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 여의주인데 여의주다 이걸 여의주. 자, 물속에 여의주가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의주는 바로 진주고 이것이 진주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속 진주알이 있다. 진주알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때 진주알이 곧 여의주다. 이게 알이죠. 이 여의주가 뭐예요? 알이라는 거지, 이게 알. 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은 이걸 보리라고 그런 거고, 여기는 여의주라고 하는 거지, 여의주. 그렇죠. 여의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진주. 그러니까 여기 물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물라다라 차크라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여기가 물속에 있는 게. 물속에 있는 진주를 건져내는 건데, 건져내서, 그러니까, 보리는 뭐예요? 땅에 심는 거였지만 이것은 물속에 진주를 건져내는 개념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때의 여의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이 그림. 이 그림이 이제 백제 금동 대양로인데, 이 그림 보면은 밑에 용이 있어요, 용. 그리고 위에 봉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꽃이 이렇게 있어요. 연꽃. 이 연꽃이래.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피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산이 있어요. 산. 이렇게 요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 거지.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산 꼭대기에 뭐가 있는? 산 꼭대기에 여의주가 있는 거지. 여기 여의주가 있고 요 여의주가 다시 요 보주로 올라와요. 요 새의 봉황의 입에 무는 그 보주가 되는 건데 요게 있는 것이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뭐야? 이 자체가 용화수를 뜻하는 겁니다. 용화수. 그러니까 용화수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용이 있고 여기가 바닷물이죠. 바다. 그래서 바다에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다가 그 여의주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온 거죠. 맨 끝에 여기 봉황의 입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요런 이치로 이것이 용화수의 형상을 담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용화수의 형상이 요런 식의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어때? 그러니까 이 연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부터 연꽃이 4잎, 6잎, 10잎, 12잎, 16잎, 2잎, 1000개, 이런 식으로 연꽃이 이것이 어때요? 올라오면 쭉 올라온 듯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이 이 구조 자체가요. 이것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요런 구조가 되니 이게 용화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용화수가 이것도 이제 연꽃잎으로 연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연꽃나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용화수라고 하는 것들. 그럴 때 이것을 용과 봉황의 이치로 담은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이게 연꽃, 봉황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구조가 용화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화수, 그러니까 이 나무, 이 존재의 그 나무는 용화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용이 봉황이 되는 그 나무다. 그래서 용화수가 된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불은 뭐예요? 애벌레가, 누에 벌레가 나방이 되는 이치로 이걸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누에 벌레가 뭐예요? 이거 뱀처럼 생겼잖아요. 꼬물꼬물거리잖아요. 그게 나방이 됐잖아요. 날개가 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은 어때? 큰 뱀이잖아요. 뱀에다가 이것이 어떻게 돼요? 봉황이 됐으니까 날개가 달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 이렇게 그 석가모니불은 그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게 변화의 이치를. 그래서 용봉의 이치를 가지고 용화수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는 좀 더 저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거를 이제 가져가 보면은 요게 이제는 그 우리 이 간지도수 변화로 이렇게 볼 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보다는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 볼 때 요 구조가 요게 자, 여기 보면 이 용이 뭐냐면요. 요 진이에요, 진. 요게 이제는 구궁정의도인데 구궁정의도에 요게 바로 요 괴가 뜻하는 게 용이 용. 그다음에 요 괴가 뜻하는 게 요게 닭이에요, 닭. 그러니까 봉황 곧 닭이란 말이야, 닭. 알을 품은 봉황닭. 봉황닭이란 말이야, 알을 품은 봉황닭. 그러니까 요 괴가 요 진괴가 용이고요. 요 손괴 여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요 진괴가 요게 용이고요. 진이 용이고 요게 바로 손목이야. 그러니까 두 개 다 목성이에요. 자, 여기 써있죠? 삼병목성, 사록목성이니까 나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삼병목성에서 사록목성, 삼병목성에서 사록목성으로 가는 요게 바로 용화수예요. 그러니까 용화수가 뭐냐면은 이 구궁정의 개념으로서 용화수는 삼병목성이 기둥이 되고 사록목성이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삼병목성이 기둥, 사록목성이 가지가 돼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가지에 그 사록목성 가지에 꽃이 피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청명, 곡하, 입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록목성 시기가 이때가 꽃이 활짝 피는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축, 임묘, 진사 할 때 진사지간이에요. 사록목성이 진사지간이라고 하는 게 진사지간인데 이때가 여러분들이 4월, 5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양력으로 4, 5월 막 이럴 때기 때문에 4, 5, 6월 이럴 때가 이제 꽃이 활짝 피는 때. 이때 가지에 꽃이 핀다고 할 때에 요게 바로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이 도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용화수라는 그 미륵불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동양 역학적인 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할 때 삼병목성에서 사록목성으로 이렇게 나무가 자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일백수성이 씨앗이고 일백수성이 뭐냐면은 용화수의 씨앗이고 여기는 팔백토성이 용화수가 땅 위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씨앗이 움터서 나오려는 것이고, 이 800토성은, 자, 800토성은 그렇고, 그 다음에 3병 목성은 움터서 나온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온 거야. 귀둥이 됐죠. 그 다음에 사록 목성 거시에 가지가 나와서 꽃이 핀 거야.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자라 나오는 건데, 여기가 용화수의 씨앗이요. 에? 씨앗이 움터 나오려고 땅 속에서 막 나오기 직전이요. 땅 밖으로 나온 것이요. 가지가 타서 꽃이 핀 것이요.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축, 인묘, 진사, 오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축, 인묘, 진사, 오. 요걸로 보면 여기다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구자화성 뭐예요? 꽃이 완전히 활짝 핀 얘기예요. 요게 구자화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구자화성 5잖아요. 구자화성 상태야. 그러니까 완전히, 요건 뭐야? 요거는 꽃이 활짝 핀 상태. 용화수에 꽃이 활짝 핀 상태, 이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용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용화수를 가리켜서 이게 자체가 용에서 봉황이 올라오고 있는 상을 가리킨 것이고, 그래서 이 이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화수, 미륵불의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8개 구궁 정의도라고 하는 동양적 역학적인 체계와 딱 맞는 개념으로 구성을 한 개념이다. 이 용화수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용화수라는 개념은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용화수라는 개념을 이런 도상을 가지고 이 미륵불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상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할 수가 있다, 미륵불을. 그걸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치 이것도 이런 그림도 역시 미륵불의 자, 용이 있죠. 용과 봉황이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라며, 이런 식으로. 양쪽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절반과 이쪽 절반을 표현한 거죠. 요 그림은 표현해서 용이 봉황으로 되는 거. 그래서 7개의 차크라, 별 차크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태양과 달에 이렇게 운행을 하는 이 이치로 해서 뭐냐면은 요 이치를 표현을 해준 것이 요 그림이다. 요 그림. 이것도 뭐예요? 결국 용화수 개념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불께서는 주로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누에가 이게 나방이 되는 그런 곤충 개념이라면은 여기서는 용이 봉황.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이 봉황이 됐잖아요. 이런 이치로 용의 알에서 봉황의 알이 돼서 봉황의 알에서 봉황이 깨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용화수라고 하는 여기 있는 요게 용화수 요 나무 요게 바로 기둥이란 말이에요. 나무 기둥.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보리수 개념하고 용화수라는 개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연꽃잎으로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연꽃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연화장 세계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연화장 세계는 한 사람의 미륵불을 통해서 수많은 미륵불이 나오는 그 과정을 거대한 유리 수정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가지들로 되어 있고 거기에 엄청난 불꽃이 피어오르면서 구름에 차이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나무 장엄한 세계를 표현한 것이 바로 용화수다. 그것도 똑같이 용화수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의 보리수하고 개념이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용화수라는 것은 용이 봉황이 되는 이치로 이렇게 용이 봉황으로 변화하는 이치로 이것을 설명을 한 것이다. 미륵불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화수 아래서, 그러면 용화수 아래에서 득도를 해서 이 석가모니, 그러니까 미륵불이 삼해설법을 했다는 건데, 그 삼해설법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